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대형 사고를 쳤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 전체 장면이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유다 백성들이 대형 사고를 쳤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는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갔다가 온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도적이 횡행하고 치욕과 수치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결국에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가 BC 444년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돌아올 때 총독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성공을 했고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12년 만에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년 동안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급속하게 신앙적인 배역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갈수록 계속 전진을 해야 되는데 뒤로 자꾸 미끄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승리의 기쁨, 완성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의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3장에 와서는 유다 백성들은 행복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벽 봉헌식을 하고 기쁨을 누린 지 벌써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총독의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급속히 배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배역의 모습을 봅시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문제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아주 극단적인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또 이방 사람 도비야와 한통속이 되어서 성전의 11조를 보관하는 방을 이 도비야에게 내주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 백성의 1인자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삽은 오늘 28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그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11조를 거두어서 성전에 있는 골방, 다시 말하면 저장하는 방, 창고에 기름도 거두고 곡식도 거두고 포도주도 거두고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줄 거제물도 거두어서 저장하는 창고의 책임자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슬슬 서서히 느헤미야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느헤미야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 같아. 너무 극단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 느헤미야 신앙은 너무 광신적인 것 같고 또 안식일에 좀 장사하면 안 되나? 또 이방인들과 교제를 넓히고 무역을 하고 무역 개방의 정책을 써야지.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신앙만 따지고 하나님 말씀만 따지는 보수적인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되지. 때로는 타협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십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성경을 잘 모르는 백성들이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같이 들리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11조를 저장하는 방에 있는 11조 물품을 다 끄집어내고 그 방을 느헤미야의 철천지 원수, 또 옆구리 가시 노릇을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를 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줍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도비아와 한통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거두는 방을 싹 비우고 그에게 줍니다. 도비아가 11조 거두는 방에 자기 세간을 갖다 놓고 성전 안에 있는 방을 그냥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텔입니까? 그래서 11조를 거두어도 저장할 방이 없으니 백성들은 그때부터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노래할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전부 고향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인력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예배가 엉망이 돼 버립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4가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느헤미야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4가지 언약을 모두 파괴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13장 11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안식일이 파괴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는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겠다고 했는데 13장 10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방인의 딸들과 통혼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우리 딸은 이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는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13장 23절에 와서는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습니다. 더욱더 한심한 것은 이방 여인이 낳은 아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아버지의 언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썼지만 자식들은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인 엄마가 안고 자기네 나라의 말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말합니다.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마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언약을 맺었지만 13장에서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부패가 모든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유다 백성들의 영성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목숨 걸고 올려놨던 신앙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펴보면 반복되는 형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배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지도자가 없어지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쉽게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뜨거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들도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송사하고 서로 고소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이런 배역 현상이 일어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세대일지라도 10년만 지나도 배역하고 부패하는 동일한 현상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이런 배역 현상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배역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배역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 참으로 슬픈 장이긴 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경각심을 주는 유익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배역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영성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배역하니까 이제는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1517년 개신교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어거스틴 종단에 속한 수도승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편과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천국은 내가 착하다고 내가 선행을 행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고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죽고 나자 후계자가 1인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멜랑히톤입니다. 말 그대로 멜랑멜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루터가 개혁해놓은 신학을 상당히 변질시켜 놔버렸습니다. 교회가 개혁되느냐 바로 가느냐 잘못 가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개혁은 지도자 한 사람의 사상과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개혁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느헤미야 10장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고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옵니다.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사용하던 도비아를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안식일에는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장사꾼은 안식일에 성문 근처에서 잠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머리털까지 뽑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성전 방만 준 게 아니라 그의 손자들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 등 이렇게 3대 원수들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너 같은 인간은 유다 백성에 소속될 가치가 없으니 나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추방하고 내쫓아버립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가인 느헤미야에게서 두 가지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나이도 많습니다. 총독으로 와서 12년이 지나고 1년이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이방인과 결혼한 애들이 커서 말할 때가 되었으니까 한 4, 5년 지났겠죠. 느헤미야도 이미 중년의 나이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는 진리에 헌신한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따르는 것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나라를 번성케 한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에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히틀러의 위세는 꺾일 수가 없이 대단했죠. 그러자 많은 정치가들이 처칠에게 히틀러와 싸우다가는 우리 백성들의 희생이 커지니까 차라리 히틀러에게 항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처칠은 말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저 히틀러 같은 악인에게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연합군은 싸워 이기고 히틀러는 엉망이 되고 독일은 패전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윈스턴 처칠이 이런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영국조차도 히틀러의 지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윈스턴 처칠은 위대한 확신의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나라 전체를 통치하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중도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도 노선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만이 축복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에 보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던져버렸다, 창 밖으로 다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7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귀인들을 불러다가 엄히 꾸짖습니다. 25절에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원수 산발렛의 사위가 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는 유다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그냥 추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는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잘못 가는 백성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준 정말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오늘 13장의 마지막 31절 이렇게 끝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실 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억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이 기도가 승리한 사람의 환호 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의 외로운 부르짖음으로 들립니까? 지금 고독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백성들의 악을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내면적인 고독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해도 느헤미야가 늙고 죽으면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성전 예배를 게을리할 것이고 안식일을 범할 것이고 11조를 떼어 먹을 것이고 이방인과 통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박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지도력은 아무리 최상의 지도력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13장은 개혁가 느헤미야의 외롭고 고독한 부르짖음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들어와서 연초부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끝으로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한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느헤미야 13장의 슬픔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죄악은 여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안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결론과 메시지는 느헤미야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인 인간 지도자 느헤미야를 넘어서서 참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느헤미야처럼 자리를 비우시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국에 계시고 천국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 하나하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모자란 분도 아니고 실패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떤 인간도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영원한 지도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지도자 삼아 더 가까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